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로마서 2장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은 딱 외모를 보고 또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속마음을 모르니까 그 사람의 어떤 겉모습을 보고 행동이나 말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기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3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리고 또 5절에도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리고 이제 16절에도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얘기죠. 12절에도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제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리고 영에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사람 앞에 칭찬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신학을 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복음을 알기 전에는 이게 눈이 잘 안 열리더라고요. 근데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원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깨달으면은 당연히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니까 알면은 그리스도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이게 성경책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책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그 부분을 쌓아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 내가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구나. 아, 난 참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아,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누리기 때문에 나의 미래는 완벽하게 보장이 되는 거구나. 이제 아무 걱정이 없구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간단하게 그 비유를 하면 돼요. 그리스도가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돈을 누리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돈 있으니까 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면 돈으로 해결하면 되거든요. 돈 가지고 해결 안 되는 일 없으니까 돈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사모하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빠르게 자리가 잡힐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 오래 걸리거든요. 이게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좀 빨리 누려야 되거든요. 근데 빨리 누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것도 다른 사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은 조물주, 세상의 주인이잖아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하나님을 누리면 되거든요. 하나님을 누리면 돼요. 다른 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느냐? 난 잘 모르겠다. 그럼 다시 영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하나님은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도 주관하시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하나님을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을 누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누리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돼요. 전달 안 해도 그냥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이 운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이 운동은 그냥 우리가 답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답이 났다.
그리고 결론이 났다.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끝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럼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거거든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워 나가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답 났다, 결론 났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끝났으면은 그 끝난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앞으로 1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내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느냐, 이제는 삶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삶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 삶에 대한 답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판이라고 그러죠. 이 발판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어른들이 삶에 대한 부분에 어떤 내가 나아갈 그 방향들을 빠르게 딱 찾아 나와야지. 그래야지 렘넌트, 우리 후대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렘넌트를 살리고 우리 후대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약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기도라도 많이 해라. 우리 후대가, 우리 자녀가, 우리 후손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라도 많이 하라. 찾지 못했으면.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찾았으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못 찾으면은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찾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 우리 다락방맨들은, 복음을 들은 우리 다락방맨들은 답을 빨리 내셔야 돼요. 답을 안 내면 안 됩니다. 답을 빨리 내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다락방, 이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왜 인도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저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의 할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잠깐만, 저는 목사로서의 할 일을 하는데 평신도가 해야 할 일을 저한테 막 시키려고 그래요. 평신도가 해야 할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정확하게 해놓으신 게 있어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의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목사니까. 그러니까 저는 찾아서 이제 저는 제 갈 길을 가니까 여러분들은 목사가 왜 저러냐? 우리 목사님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 이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길을 찾았어요. 제가 가야 할 길을 방향을 못 찾았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겠죠. 좀 제가 부족하고 제가 연약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옆에서 코치도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좀 잘 서포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메시지 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전 답 찾았거든요. 제가 목사로서 해야 할 길을 저는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옆에서 자꾸만 참견을 하면 제가 이제 막 바뀌려고 그래요. 참견을 하니까 바뀌어요. 왜냐면 저도 사람이라,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들으면 바뀌려고 그래요. 똑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바뀌려고만 하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상관없는데, 근데 평신도들은 목사가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막 바뀌어요. 원래는 바뀌는 게 아닌데 바뀌어요. 그래서 목사의 영향력을 받고 강단의 영향력을 받고
다락방의 영향력을 받고 그대로 갑니다. 근데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준비된 게 있습니다. 이걸 빨리 찾아야 돼요. 여러분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준비한 걸 가지고 지금 남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렘넌트와 우리 후대를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발견하지 못한 증거,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기도하면 된다. 그거는 내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기도하면 된다. 말씀 잘 들어라. 모르니까. 근데 저는 얘기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공부하라고. 지난주 얘기하잖아요. 공부 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다. 말하지 말라고.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니까. 나는 지식을 쌓지 않는 것이 나는 지식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나는 공부를 안 하겠다. 그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무조건 지식을 다 쌓아야 돼요. 만약에 지금 렘넌트들이 지식을 쌓지 않는다. 그거는 원인자가 있어요. 그 원인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식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나는 공부보다는 축구를 해야 되겠다. 나는 공부보다는 연예인이 돼야 되겠다. 나는 공부보다는 다른 걸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세상의 방법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인간입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자꾸만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으로 빠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인간이에요. 원래 인간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당연히 이제 달란트가 있죠. 지식은 기본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식을 쌓는 것은 기본이에요. 근데 이 사단이 기본인 지식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죠.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볼 때 너무 어렵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도록, 착각하도록 또 사단이 어렵게 만들어 놨죠. 어려운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무조건 지식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은 기본이에요. 지식을 쌓아야 돼요. 공부를 잘해야 돼요. 나는 공부가 안 된다.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지식을 잘 쌓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의 전략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단의 전략은 지금도 이 12가지 문제로 계속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사단이 공격하는 부분,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의 심각성을 알아야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현장을 봐야지 24, 25 영원히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만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받을 일이 생기면은 상처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시험 들 일이 생기면은 시험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당연히 우리가 시험 들고 상처받을 일이 생기죠. 딱 오면은 그냥 딱 쳐내야 되는데
그걸 뛰어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받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상처를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시험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적어도 믿음 좋은 사람은 뭐 하루나 이틀이면 가겠고,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 우리 한죠.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은 그 상처에 오래 가겠죠. 뭐 일주일. 아니면 이제 믿음이 더 약한 사람은 나 교회 옮겨버릴 거야. 뭐 이렇게.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냐? 뭐 교회 뭐 여기저기 옮겨도 되는 거 아니냐? 뭐 교회 옮길 수도 있고. 그런 일들까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 다락방 안에서 신앙의 모델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신앙의 모델이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면 됩니다. 그리스도만 발견하면 돼요. 근데 난 그리스도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 마음에 딱 박혀도 신앙생활은 그냥 바뀝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준 거 참 너무 감사한데, 너무 참 잘 아는데, 신앙생활을 난 잘 못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넌 모르는구나. 예수님이 너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것을 모르는구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한다면, 이걸 조금만 생각한다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뀌어야죠. 조금만 생각하면. 그리고 이걸 조금만 생각하면은 교회를 어떻게 다녀야 되는지 이게 답이 나오죠.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항상 잃어버리고 살아요. 특히 기존교회는 아예 생각을 안 해요. 전혀 이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전혀 안 하고 종교 생활만 엄청나게 생각합니다. 종교 생활만.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만 가르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 생활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인데도 재직 세미나를 하는데 뭐 합니까? 11조 얘기하죠. 재직 세미나 때.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다락방이고 우리 복음인데 왜 재직 세미나 때 11조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10의 9조를 얘기하면 참 저는 박수를 치겠는데 11조를 얘기하니까 11조는 기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유명한 우리 다락방 목사님은 주일 성수를 아주 그냥 기가 차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은 평생 자기 인생에 있어서 주일 성수한 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쎄 그게 자랑할 게 아닌데 그거는 기본이 아닌가. 그 기본인 걸 갖다가 전부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천국 시민권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알면은 끝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끝난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전 별로예요. 난 진짜 생명 걸고 하고 싶은데, 목사가 별로예요. 그래서 좀 괜찮은 목사라면 제가 생명 걸었죠. 괜찮은 교회라면은 제가 생명 걸고 제가 전 재산을 다 드렸죠. 제가 목사도 도둑놈이고 교회도 이상한데 제가 거기다 왜 전 재산을 드립니까?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든지 우리는 지금까지는 교회가 우리 생각한 대로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목사나 교회가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 해보시면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축복을 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어려움을 겪었는지 계산을 해보면 돼요. 계산을 잘 두드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니면 열심히 안 다녔든 어쨌든 교회를 다니는 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교회는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부분은 하나님 앞에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뒤로 갈 필요는 전혀 없어요. 뒤로 가는 거는 내가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축복을 못 받았다. 나는 응답을 못 받았다. 이거는 본인이 착각을 한 거고 잘못 본 거예요. 제대로 잘 보면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셨어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누가 만약에 난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난 교회 안 다니겠다. 그 사람은 불신자든지 아니면 착각한 건지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모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평신도로서 중직자로서 모델이 돼야 되고 또 저는 목사로서 모델이 돼야 되고 또 이 교회는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우리가 모델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속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 입술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